오늘은 5천 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우리 소설가 박완서란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곧 보아온 범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에 그러한 낯설매 황홀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의 감동은 어디에 있다고요? 책의 감동은 책 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책 밖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데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책을 읽고 진정한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책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강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진정한 책의 감동은 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책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받죠. 성경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죠. 그런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얘기한 책의 진정한 감동은 책 안이 아니라 책 밖에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참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어제와 똑같았던 오늘이고 내일이지만 내일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잘 알려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뭐냐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하지 성경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뭘까요? 우선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왜 떡인가라는 거예요. 왜 떡인가?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뭐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어렸을 때 모래성을 아마 바닷가에서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모래성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파도예요. 파도가 몰아쳐서 이 모래성을 쓸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 이쁘게 만들어놔도 파도 한 번만 치면 뭐예요? 모래성이 다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이 파도가 죽음이 이 파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내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 개인의 삶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의 병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목사님 뭐 우리가 쉽게 그런 병에 걸리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0명 중에 1명은 암 환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8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대요. 그만큼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인간이 직면한, 인간 실존이 직면한 가장 심대한 문제를, 심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직면한,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리얼 리드, 진정한 필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필요들, 배고픔이나 병이나 아니면 관계적 외로움이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것 역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떡을 주셨냐는 거예요. 떡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현실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TW 맨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2팔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한 팔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리키고 다른 한 팔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 무슨 얘기냐면 한 팔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팔은 뭐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2팔을 갖고 계시면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2팔을 갖고 계시면 믿으세요? 그 한 팔로는 우리가 가야 될 진리를 가리키시고 나머지 한 팔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픔들, 슬픔들, 문제들, 인생의 고통들을 해결하길 원하시고 돕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날에 왜 떡이냐는 거예요. 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냐는 거예요. 너희의 배고픔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우심의 손길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빌립한테. 야, 어디서 떡이 나서 이걸 구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5,000명이 배고프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께 가셔야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야,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셔.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반대로 야,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어. 선생님이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야. 이런 육적인 거, 배고픈 거 예수님 관심 없으셔. 예수님이 무능하다거나 무관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2팔을 갖고 계시면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팔을, 하나님의 팔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그날 안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를 안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사소한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해결하길 원하세요.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냐 내가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봤냐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뒤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물어요. 그럼 왜 물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빌립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훈련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뜻으로 쓰일 땐 이런 거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사단의 시험에 빠졌다 했을 때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유혹이란 단어 외에 훈련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은 빌립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이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넘어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훈련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움이에요. 세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거 뭐냐면 빌립의 믿음을 뭐예요?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 더 강해지길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5천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한테 떡을 나눠주려고 했더니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그 비용이 얼마냐면 200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쓰는 하루 일당이고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자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200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하루 음식량, 식사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빌립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500명을 먹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마트가 이렇게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음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런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럼 이런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대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따라 이성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대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빌립의 답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빌립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커요, 작아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 미리 아셨잖아요. 예수님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본질적으로는 그날에 빌립의 답이 잘못된 답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요. 근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떡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매일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결국에 오병이어 사건이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였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떡을 떼어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떡을 내려서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떡을 내리셔서 먹이시는 분이란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정말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순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MIT를 나왔어요. 특별히 MIT에서는 경제학 박사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 이런 대학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프린스턴, 하버드, MIT 엄청난 대학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하나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3개나 나왔어요. 얼마나 뛰어난 수재겠어요. 게다가 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1급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이에요. 9살 때 눈에 병에 걸려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살 때 실명을 한 다음에 정말 평생을 눈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출근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대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든지도 못하고 들었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간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헤맸다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정말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끝을 놓지 않으면 1-2시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상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제 계획이나 소망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정말 삶의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제 계획이나 소망, 나의 생각이나 판단, 나의 소망보다 더 뭐하다고요?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된 시기, 9살 때 실명이 되었거든요. 그 9살 때 실명됐던 그 시기나 피아노 레슨을 강요받은 것,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눈이 멀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안마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안마사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피아노를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선물하고 피아노 레슨을 강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악보를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워서 쳤어야 돼. 그런데 악보를 외워서 치는 훈련을 했던 게 나중에 공부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유학까지 연결된 일들, 영어 문화권에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서울 맹학교에서 1년. 맹학교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그것이 정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데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할 수 있었던 미국 일반 고등학교의 4년, 영주권과 명문대학의 관련성 등등. 제 마음대로 제가 원했던 시기에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것들이 모두 더 좋은 일로 돌변하는 현실을 살다 보니 누구나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불평했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모든 것이 더 좋은 일로 뭐예요? 돌변하는 현실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정말 불평했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못 구합니다. 묻는 거죠. 왜 너는 내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주님에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계획에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비록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우리도 이 신승규 씨의 표현처럼 불평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의 뜻과 계획과 소망이 다 무너진 것들을 경험을 하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나와요. 이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안드레가 나올 때는 안드레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안드레가 등장하면 안드레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오늘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특별히 이 어린 아이가 뭘 갖고 있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보리떡 5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던 주식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 있는 거예요. 주먹밥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이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반찬이에요. 반찬. 밥 반찬. 밥 반찬 작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가 뭘 갖고 있었냐면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을. 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고 이 도시락을 갖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늘 이렇게 데리고 와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을 뺏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걸 다 이렇게 구슬려서 데리고 온 거죠. 그만큼 누군가를 데리고 놀라운 솜씨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안드레가 이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냐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구약서에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우리도 먹는구나 라고 하늘에 떡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신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안드레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더 웃겨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축사했다는 게 뭐냐면 감사 기도했다고.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 기도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에요. 그런데 애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이 모였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호빵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빵을 주셔서 이걸 나눠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5,000명인데 저 갖고 어떻게 먹냐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4인 가정이 늘 이렇게 풍족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5,000명이 빵 2조각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떡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하는 만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있어요. 남은 조각이 얼마간 남았냐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먹이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를 보고 안드레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적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하찮습니다.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자 뭐 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날에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들은 갈릴리 총구석에 정말 뭐 하나 배우지 못한 그런 들떨어진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무엇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온 땅을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전 세계를 맡기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내 손에 붙잡힌다. 결국에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하고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 D.L. 무디 목사님은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10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뭐 사람들 다 수를 세워본 건 아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D.L. 신학교도 있고 D.L. 무디를 기념하는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존경받고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 원래는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님이 7명의 남매를 키워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죠.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보스턴에 가서 삼촌이 일하는 구두방에 가서 구두 수선공을 한 거예요. 구두 닦고 구두 꼬매고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무디한테 이렇게 구두 수선 일을 가르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나가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뭐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글도 못 읽잖아요. 성경도 못 읽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를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두수선공이에요. 글도 몰라요. 그가 D.L. 무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이렇게 달라진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두 성공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글도 알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붙잡힌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락도 내 손에 붙잡히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 맺는데, 하물며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는 12지파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들 제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일 거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참 우리도 킴볼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정말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로 소원합니다.